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은 아담과 하와의 탄생 배경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하여 결혼이라는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서 5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야기로 성경의 종말이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으로 종결되어집니다. 이 결혼에 대하여는 성경 곳곳에 강조점이 워낙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받는 구속사적인 비밀이 그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소개를 드리고자 한다면 특이할 만한 것은 이삭의 결혼이 있겠지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바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하여. 근데 이삭의 결혼 장면을 자세하게 그려놨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결혼이냐,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리브가와 결혼하는 건데 아주 기쁨으로 그 결혼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성도인 우리와 믿는 자들과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부족 사회도 아니고 그 이전에 시족 사회의 개념입니다. 지금은 자기들 식구가 많지 않으면 다 죽는 세상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법에 의하면은 여자가 들어와서 그 자손을 얻지 못하면 형수 취수제가 있어가지고 그 동생을 주고 해서 형수에게 자식이 있게 하는 것이, 여자에게 자식이 있게 하는 것이 의무였어요, 법으로. 그런데 유다가 그 의무를 어기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아들이 그 아들마저 잃을까봐. 그러니까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나중에 장성하면 너를 데려오겠다 하고서 소식이 끊겨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유다가 문제 있는 행동, 그 시대의 법률에 의하면 여자가 살아갈 길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편법이지만 그 유다의 몸을 통해서, 시아버지 몸을 통해서 저희가 씨를 얻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한다면 음란한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연히 나에게 얻을 씨를 받아낸 거지요. 그래서 유다가 스스로 고백하고 나는 그르고 며느리가 옳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으로 있었는데 정탐꾼들에게 그 장소를 제공하고 숨겨주고 도망가게 도피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멀리서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기생이니까 각종 이곳저곳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곳을 듣자 하니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얘기, 홍해를 가르고 나온 얘기라든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모든 얘기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다 들었던 거예요. 우리의 간담이 녹아서 이미 마음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에게 내가 앞서가리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감히 대항할 마음이 없어요. 고대사회에서 200만 명이 뭉쳐 다녀요. 성에 몇 명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해가 되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 성경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믿어져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라합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 얘기 나왔으니까 또 룻 얘기를,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룻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어머니에 대한 그 효라든가 그런 것들, 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륜을 저버리지 않는, 자기의 모든 걸 내던지고 인륜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 그거 좋게 여기셔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아까 라합의 자녀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지요.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게 오벳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많은 외부의 여인들이 들어오는데 다 결혼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의 족보에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데 결혼을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해요. 둘이 한 몸 돼요. 살이란 이 연합의 비밀이 너무 크다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닫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 원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결혼 속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특히 룻 같은 경우 보면은 보아스가 원래 자기의 순서가 아니었어요. 룻을 차지할 수 있는 순서가 아니었고, 보아스는 당시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룻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룻은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 물을 자가 한 명이 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서 그 사람이 의사를 이제 기업 물을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 그 아래 순서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업 물으는 것의 원리에는요, 또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슬로보아 가나안 정복 시절에 슬로보아스의 딸들,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집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 물는 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창세기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물는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법이 결국엔 보아스와 룻을 이어지게 만들고 구속사적인 의미거든요. 그런 중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슬로바스의 딸들 이야기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야를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우리야가 들어왔죠.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들 뭐 밧세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밧세바라고 하면은 밧세바라고 쓰면 되지.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게 묘한 단어예요. 어휘 선택이 묘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 분명은 실체는 밧세바지만 그 내용에 적힌 거는 우리아의 이름이 적힌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다윗이 우리아가 전쟁 중에서 돌아왔을 때 다윗이 불러가지고 오지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오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의 충성심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쭉 열거합니다. 변함없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그걸 기록해놨어요. 밧세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믿음의 모습이 없어요. 밧세바라는 사람에게는 우리아가 기록된 거예요. 묘하게 기록됐죠. 우리아의 아내로. 이름은 우리아가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뭐 여담이었을까요? 신약성서로 가면 거기까지 가면, 자,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아담과 하와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존재로 지으셨고, 오늘 이 시간은 그 다음 장면 득제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덴 동산으로 가서 7째 날이 왔어요. 드디어 6째 날까지 끝났고, 사람을 지으시고 끝났고 7째 날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세요.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세상을 창조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천하 만물을 내 소유로 줄 테니까 다스리고 번창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셔요.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는 아담을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결국엔 아담을 위해서 천하 만물도 그렇고. 근데 일곱째 날은 지치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쉬셨대요. 피곤하시지도 않고 그런 분께서 쉬셨대요. 자, 그 이야기는 나를 위한 날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스스로를 위하는 날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유일한 날로 삼으시고 다른 날과 그렇게 다른 날에 일하셨는데 쉬심으로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만큼은 나, 주위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만큼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입니다. 성경목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한 날 안식일 거룩 이 부분 이 단어들이 교차로 계속 나오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다음 6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세상 속에서 살 때 그 믿음의 어떤 믿는 자의 생활 패턴 원리 생활 모델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마치 11조와도 같은 거예요. 왜 갑자기 11조냐? 이 11조 얘기 안 하면요, 얘기 안 돼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11조를 하나님 받으시면 어떻게 받으시냐? 거룩한 주일로 받으셔요. 이날은 나의 날이라고 구분하셔가지고 온전하게 그의 삶의 모든 모양, 경건을 하루를 받으셔요. 그 하루는 일주일을 여담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일주일을 예를 들어서 24시간으로 하면은 7일이니까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에 16.8시간이면은 10분의 1이에요. 그 낮 시간 동안 16.8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눈 떠 있는 시간을 주일날 드린다면 우리는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11조냐? 인생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4시간 마이너스 16.8시간 하면은 7.2시간이 나와요. 그러면은 7시간 하고 0.2시간을 60분으로 환산하면 12분. 7시간 12분 우리한테 잠자는 시간으로 주시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주일이 온전한 11조가 돼요. 그렇게 환산하면 잠자는 시간을 감안하면. 근데 공교롭게도 과학자나 의학자,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이 임상까지는 아니래도 평생을 연구해서 잠자는 사람의 수면 시간 있잖아요. 최적의 수면 시간을 연구해서 내놓으면은 7시간 10분에서 20분 사이 안 벗어납니다. 평생 연구해도 안 벗어납니다. 그거는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죠. 믿는 사람들은 공교로움이 없습니다만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자,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할 것이 있다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 사이에 그 11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요. 소돔 땅에 살았는데 롯이 있던 소돔 고모라 땅에 왕들과 연합군과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신할의 왕들의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는 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조공을 바치던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소돔과 고모라가 갑자기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연합군을 거느리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칩니다. 거기서 크게 패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역청 속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뒤쫓아갑니다.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그들이 이 승리에 취했을 때,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고 만기가 하고 승리에 만기했을 때 급습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렇게 318명을 데려가서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전리품을 얻어서 오는데 돌아오는 그 장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제가 보기엔 천사예요. 왜 천사냐?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걸. 근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근처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노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 한 제사장을 만나는데 그냥 봐도 알아요. 제사장이라는 걸. 뭘 보고 알았을까요? 의복이라 생각됩니다. 그 사람의 입은 모양이 제사장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의복이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 의복이라 여겨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11조인 그 사람한테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드리게 돼요. 그 사람한테, 제사장한테, 하나님한테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바로 붙어 있는 장면이 이제 언약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장면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11조를 받으시고 바로 그 뒷장면.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11조는. 11조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에 보면 그 하늘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가 하늘에 복을 쌓으면은 온전한 11조를 들여가지고 복을 쌓아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축복의 말씀, 항상 축도할 때 쓰시는 목사님들 쓰시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가 구약성경 끝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노아까지 왔다가 홍수로 망하고, 인생이 홍수로 망하고, 노아부터 새로운 언약의 세대가 시작되는데, 새 창조라고 그래요. 시작되는데,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세상이 말이죠. 시작도 11조고, 말라기, 구약,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바로 다음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400년은 오늘 이거 말라기고 내일 예수님 오신 거랑 마찬가지, 그 다음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11조가 그럼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인생의 10분의 1의 삶의 10분의 1을 받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집착하시는지, 온전하게 받으시려고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1조가 뭐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경 구약부터 다 예수님 얘기라니까요. 11조 예수님 맞습니다. 왜 맞냐? 하나를 드렸는데 다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금효리라고 그래요. 그걸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거 하나 받아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까 일주일 단위로 삶을 우리가 영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 하루를 받으시고 나머지 6일, 그 다음 6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1조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 하나를 받았는데 다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안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인생들이 온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내 마음이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제 마지막 장면이 하나 남았어요. 창세 때 마지막 장면은 이제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짓기 전에 약속하신 그 장면인데요. 그건 별도로 이렇게 빼놨어요.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그거는 입법이에요, 입법.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법을 하나 만드시는데 생명과와 선악과를 동영산 중앙에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으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입법을 하나 만들게 되시죠.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돼요. 지키기만 하면 그 법에 걸리는 거는 꿰려고 사람을 꿰려고 시도한 뱀만 걸리게 돼 있어요. 하와가 지켰더라면 뱀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으려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여튼 사람 사이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첫 법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창조는 마무리되는데 한마디 더 하자면 뭐 이렇게 채식 정도 특이할 만한 거는 채식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채식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노아 이전까지는 사람은 채식을 하는 동물로 되어 있어요. 채식은 거꾸로 얘기하면 불을 사용하지 못한 거죠. 불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결국엔 사람의 수명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건 생각입니다. 이 산소 포화도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돼요. 산소 포화도는 뭐냐면 공기 중에 산소가 밀도가 높으면 말이죠. 이게 폭발을 해요. 그래서 산소 때문에 저희 이렇게 폭발 사고로 죽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이제 용접 같은 그런 거 하다 보면 가끔 사고를 하는 거예요. 산소 때문에. 그래서 산소 농도가 대기 중에 높으면은 불을 사용하게 되면 폭발을 해요. 그런데 산소가 또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노화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피부 노화는 방지하는 거. 산소가 많으면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노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햇볕에 노출되면 많이 되면 적외선, 자외선, 이런 햇볕에 직사광선에 노출이 많이 되면 노화가 됩니다. 똑같이 사람이 태어나서도 저희같이 이제 한 50년 넘게 산 사람들 보면은 바깥에서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바깥에서 일 많이 한 친구들은 막 10살, 20살 나이 더 들어 보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산소 포화도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 수명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노화 이후에는 60은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산소 포화도는 떨어진 것 같고 그때부터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은 급속도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여담입니다. 다음은 득제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가게 계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아시다시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먹게 되는 과정, 방법은 뭐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아담은 그 이유가 내 몸의 일부인 하와 때문이고요. 하와의 권유이고요. 하와는 뱀의 꾀임이고요. 뱀의 이유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연유가 이유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뱀이 참 지혜로워요. 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는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하고 하나님하고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하와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하와예요. 그래서 뱀은 하와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자의 본능이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사실로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부를 하면요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천지창조 뭐 1월 뭐 달과 천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어렴풋하게나마 다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도 이해가 되고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고 그게 증발되면 올라가고 올라간 게 다시 비로 내려오고
질량 보존의 법칙도 이해가 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이해가 되고 나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와 학식이 더해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이제 거기까지 갔네요.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데요. 뱀이 어떻게 하냐면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여자의 본능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유혹에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그려놓은 것 같아요. 뭐냐면 계속 얘기하면은 내가 혹시나 뭔가 펄쩍 뛰다가도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의 마음을 돌리고 그러면 또 그게 그렇게 보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약한 마음이 이게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 다 똑같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덴에 펼쳐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득죄 과정에서 남자의 본능이 또 나와요. 남자는 한 소리 또 하고 내가 가진 의견을 꺾으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존심을 걸게 되고요. 계속 같은 얘기 나를 이렇게 내 의견을 꺾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면은 나중에 화가 나고 이제 싸움으로 번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여자를 못 이긴다는 거죠. 여자를 못 이겨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요. 여자가 하라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여자가 하라고 하면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류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그런 본능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뱀이 어떤 계략을 써서 그걸 지혜로 또 판단하기도 해요. 뱀처럼 지혜로우란 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뱀은 최종 목표인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든 결과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또 죄를 하나 전가해요. 죄를 낳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 왜 너가 먹지 말라는 그 과일을 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한 여자가 라고 이렇게 해요.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뱀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거꾸로 이제 뱀부터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라 하는데 하나의 이제 명제를 주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뱀이 흙을 먹고 사나요? 아니에요. 흙을 먹고 사는데 하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흙을 먹고 살라고 하셔요. 자, 그러면은 아담에게 하신 이제 벌을 들으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와는 출산에 벌을 주시고 이제 아담으로 올라갑니다. 아담에게는 아담에게는 그 아담을 벌하시지 않고 아담의 근원이 된 흙을 저주하시면서 흙을 저주하셔요. 그의 근원이 된 흙을 저주하고 아담을 저주하지 않아요. 묘한 장면이에요. 훗날 또 하나의 진짜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장면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어떻게 베푸시냐? 아담이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한 그 여자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하와한테 동시에 죄를 전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수용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에덴부터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말의 요약은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천지 만물, 사람, 어떤 피조물을 형상화한 어떤 그런 것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속에 은혜와 구속 모든 것들을 함께 다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창세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지 만물은 사람을 창조하고 천지 만물은 6일 동안 해서 에덴에서 끝나지만 세상을 창조한 원리는 어디까지 가냐? 창세기 50장까지 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죽는 순간이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깊게 더 이렇게 알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우리가 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해주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감사야. 내가 감사하다는 건 그냥 립이죠. 립 서비스. 그 감사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 감동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는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는지 알 수 있는 거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더 상고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지혜와 명철이 되는 것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메인바되게 하시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힘이 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고 금요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